4장 13절부터 17절은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이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 도시, 이건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1년을 유하며 기간을 얘기하죠. 거기서 장사해서 수단, 일을 벌이라가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플랜, 비즈니스 플랜. 내가 사업구상을 하는 거예요. 사업구상. 내가 오늘이나 내일, 내가 정한 시간이에요. 아무 곳에 가서 내가 정한 장소입니다. 내가 일을 해서 내가 정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볼 것이다. 이만큼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계산이죠. 자기 확신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 내가 정한 시간이에요. 아무 곳에 가서 내가 정한 장소예요. 일, 비즈니스, 내가 정한 사업이죠. 그리고 이만큼 내가 유익을 얻을 것이다. 그것도 나의 계산이에요. 나의 계산. 뭐 사람이면 이런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계획을, 플랜을 짜죠. 다 짭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네.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 자체가 죄나 악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은요, 악입니다. 악. 그 죄예요, 죄. 자신만만하죠, 지금. 그렇죠. 내가 오늘이나 내일 여기 가서, 부산에 가서, 뭐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벌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죠.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14절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 그래요? 안개니라.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에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그 자체가 불신앙적인, 아주 인간적인, 인본적인 그런 생각이고 그런 사상입니다. 그런 삶의 구조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계획을 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20대 뭘 하고, 30대 뭘 하고, 40대 뭘 하고, 50대 뭘 하고, 60대 뭘 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20대, 30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굉장히 계획성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악, 죄,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배제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자, 우리 전에 공부했던 잠언 2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잠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그죠?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극과 극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극과 극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도 불신앙,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도 불신앙.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의기소침한 거죠. 자랑하는 것은 너무 패기가 넘치는 거죠. 네, 자기 확신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는 신앙과 그리고 자기 확신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신념. 우리가 그걸 신념이라 그래요. 신앙과 신념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은 그 불신앙이에요. 그 신념 그럽니다. 자기 신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가끔 보면 나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 사탄적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자기에게 그걸 거는 거예요. 뭘 건다 그러죠? 마법처럼 하는 거. 신념, 자기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철저한 불신앙이고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뭘 내가 할 수 있어요? 어디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능력도 안 주셨는데 우리가 뭘 해야 하기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기 신념도 이게 악이고 또 내일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지나치게 아직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약하게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도 불신앙. 너무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자기 신념에 빠진 것도 불신앙.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며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그 대신에 그 말입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시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래서 주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신념은요 자기 체면이에요. 이제 생각이 났는데 자기 체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은요 그건 철저하게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체면 걸어요. 그거는 속는 거예요. 속아. 일시적으로 자기 체면 거는 거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힘주시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이렇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이면. 그러니까 매사에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앙의 자세는요.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기 신념과 그리고 신앙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앙은 객관성과 주관성이 같이 가야 되는데 주관적 신념이 강한 사람은 착각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받은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비추어 보고요. 또 더 기도하는 분에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세요. 정 모르겠으면 목사님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물어보고 그건 뭐 자기가 응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관적인 응답이거든요. 네,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다 주십니다. 다 주시는데 간혹 가다 보면 그 성령의 감동과 내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성령이 주신 감동, 사단의 역사, 내 속에 있는 생각, 이것이 세 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기를 성경을 풀 때도,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설교할 때도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잘 이렇게 검증된 학교에서 신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물론 지금도 가끔 보면 주관적인 해석이 좀 심하다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분은 조금 성경을 주관적으로 많이 해석하는구나,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 신학을 하고 나니까 훨씬 다듬어졌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시죠? 객관성과 주관성, 객관성과 주관성을 이게 잘 균형을 이루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객관적이면 또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 없죠. 이론적이죠. 논리적이죠. 머리로만 알죠. 객관적인 것만 조장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너무 강하면 또 신비주의가 돼요. 그리고 자기 주관에 빠져요. 자기 신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 신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안개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래요?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요 객관적인 성경 앞에 놓고 다시 검증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검증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감동이 들었는데 이거 제 생각입니까?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까? 이거 마귀적입니까? 한번 물어보라 이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절에 가보면 경고입니다. 1절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네, 부자들.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부자가 죄냐?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경건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가난하다고 경건한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누구냐? 하나님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 하나님 없이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뭐하고?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3절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없이 재물을 숭배하는 자들, 본인들은 재물을 숭배한다고 말은 않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돈의 노예. 그 배금주의 사랑이라고 해요. 배금주의. 이걸 조금 더 말하면 맘모니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배금주의자 그래요. 돈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에요. 재물 때문에 믿음도 떠나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도 멀리해요. 재물 때문에 말씀도 무시해요. 이게 배금주의입니다. 맘모니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돈입니다. 돈. 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잘 못 봐요. 이게 보면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중심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똑바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20, 30%밖에 안 돼요. 70% 정도는 70%, 80%는 거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돈이 많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유명해지면 그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변질이 돼요. 변질. 목회자들도 변질되더라니까요. 저분이 안 그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아, 이게 목회자도 변질되는구나. 당연할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배금주의예요. 맘모니즘. 그러니까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돈이 우상숭배다. 돈은 우상.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 심령을 찔렀다. 하나님을 떠났다. 갈등 속에 빠진다. 그런 얘기.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아가신 김인덕 장로님 같은 분은요, 정말 이 기독교 크리스찬 CU 중에 CU예요. 정말 돈이 많아도 있는 책 하지도 않고요. 그걸 갖다가 복음 전하는데 선교를 위해서 세우고요.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멋있는 기업인들 많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배금주의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이 시력이 점점 어두워져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잠언에서 아굴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내게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내가 너무 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내게 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분명히 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너희 재물은 뭐하고 썩었다. 너희 옷은 좀 먹었고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게 다 사실은 이 재물은요, 어떻게 보면 일장춘몽이에요. 그게 한 막에 한 장의 막과 같은 거예요. 꿈과 같은 거예요. 한 막의 꿈. 우리가 잘 때 보면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그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밤새도록 꿈 꿨다 그러잖아요. 근데 몇 초 안 된대, 그게. 길어야 몇십 초래잖아요. 밤새도록 꿈꾼 것 같으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걸 따져보면, 뇌파 검사 해보면요, 뇌가 막 움직이고 한 걸 보면 몇 초, 길어야 2, 30초 하잖아요. 일장춘몽이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은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까?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학교 일을 하면서 정말 돈 많은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요. 어떤 장로님인데 그 속으로 많으면 뭐래? 속으로 그랬어요. 장로님인데 80이 넘으셨어요. 자기 부인은 전도사님이래요. 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자기 통장을 보여달라고도 안 했어요. 보여주면 뭘 합니까? 주지도 않는 거. 짜장만 하고 쏙 집어넣더라. 그래서 저 양반이 누구를 놀리나? 보여주더라니까, 통장을. 그거 말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것이 8천억이고요. 자기 부인, 그 일본에 뭐 태어나서 제일교포인가, 제일동포인가, 뭐, 그 아버지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자기 처가에 돈이 많으니까 자기 부인 앞에 통장에 들어있는 게 3천억이래. 하니까 1조 2천억이래.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종이 쪼가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치 있게 쓸 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쓸 때 단 10,000원이라도 그게 가치 있는 거지. 1조 2천억이 뭐라고 그랬어요? 녹슬었다 그러잖아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렇게 가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랑해야 그건 헛된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세요. 중요한 것을 정말 가치 있게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이 재물이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납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따져. 가져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단 얼마라도 그렇게 좀 보람있게 써야 그게 보람 있는 것이. 그럼 뭐 150억, 1,500억이 있으면 뭘 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보람있게 쓸 때에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이 뛰어나다고, 우리의 계획이 뛰어나다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도 저희가 듣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물질이 재물이 우상이 되어 배금주의 사상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